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많은 젊은 청년들은 영적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떠납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장병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바로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은 나와서 그들을 열렬히 감사의 마음과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그들의 불편한 것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죠. 그때 그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고 어떤 젊은 장정 하나가 그런데 그 한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절면서 코코아 잔을 나르고 또 물을 끓이고 했었던 바로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기차로 떠나는 그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며 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어땠을까요? 대단히 충천했지요. 바로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라고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는 길이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힘이 있는 자가 종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이 있는 자가 종이 되는 곳입니다. 가진 자가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들보다 더 낮아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지요. 오늘 바울의 권고는 모든 문화의 인간 역사 흐름을 거스르는 내용입니다. 자기 짐을 덜 여는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는 경향은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강한 자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오르고 약한 자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사실 이 대부분의 제도에서 강한 자들은 자기 힘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있고 교육을 잘 받았고 강력한 어떤 연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권리와 특권을 주는 그 일을 마치 그들은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제자의 사고가 생각이
정상적인 생활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러나 바울은 죄악 세상에서의 정상 상태가 교회에 파급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그 그리스도인은 정글의 법칙보다는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이야기하기를 힘이 권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죄악의 세상의 표준을 받아들이고 사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의 방법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과 2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자들이 배우기 어려운 교훈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가운데 최강자가 최고의 자리를 노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교훈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 속에서 강자는 약자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아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효과적으로 남을 도우라고 능력이나 달란트나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기독교적 참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이곳은 이미 하늘 왕국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약자의 오해와 결점에 관대할 뿐 아니라 약자를 돕기 위해서 강자는 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달란트를 소유한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같은 직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는 모든 인내와 안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융화에 또 서로 화합하는 영으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안위는 로마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아주 요긴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에 대한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추가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희망은 바로 함께 연합하고 융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름과 물이 따로따로 놀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은 바로 융화를 연합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 말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쌍둥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름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연합을 꽃피워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융화의 그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교인들 간에 말다툼이 끊이지 않으면 마귀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인한 불화를 치워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진심으로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열매로 표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옳은 모든 것을 행하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 자유 가운데에서 살기를 갈망하면서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닌 모습을 종종 보이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을 늘 말하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들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이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진리는 인식이 정확해야 함은 물론이고 태도도 상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가장 진리답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죄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악인들을 따끔하게 질책하는 사도도 없지만 그는 진리를 말할 때는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진리를 말하게 됐던 것이지요. 참된 것을 인하여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헬라어 본문에서는 참된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참되게 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짓 교훈보다 진리를 따르라는 뜻이 함축된 것이기도 합니다.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순전한 정신은 거짓 교훈의 풍조에 대한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머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영양분까지 수분을 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력과 자양분을 얻고자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결국은 다 그리스도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동시에 각 사람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은 육적인 일이 아닌 영적으로 충만하게 자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연락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일은 생명력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몸의 지체로서 흘러 들어가는 일을 끝까지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서로 상합한다 그랬습니다. 견고함과 이 내구성을 보증하는 지체의 이 상호 간의 지속적인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복잡한 구조는 머리에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자라갑니다. 우리 모든 각 지체의 중심은 바로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연결이 이루어지므로 상호 간의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여지는데 역사하는 능력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에네르게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서로 간에 아름답게 연결되어진 응집된 연합된 힘은 여기에서 성도들이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역사, 바로 그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각 부분에서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각 지체는 곧 일하는 지체이지요. 그렇게 일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얻는데 바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그 연결됨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질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질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급하는 근원은 머리인데 반해서 각 부분, 다시 말하면 이 지체에게는 증식되도록 수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중 증식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의 양적 성장과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나타납니다.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일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단의 교묘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으냐? 참된 것을 한다고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참된 것을 한다고 사랑이 또한 없다라고 사람들은 지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면서 참된 것, 다시 말하면 바르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고 내가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모두를 화합하고 그 사랑으로 녹여내는 존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옳은 것만을 주장하면서 회개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단호하게 분명하다가도 자기 편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관대하게 꺾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하여도 그저 다 너그럽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끼리끼리의 신앙, 다시 말하면 친목회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단의 역사이지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소망 554페이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번영을 위협한 것들과 비슷한 죄악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주의 깊이 유의되어야 한다.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부르짖음은 특별히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부르짖고 있는 외침이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반역자들과 연합하여 이것을 사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영혼에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라고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의 원리에 근간을 두지만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하나가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면 사단이 결코 교회를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에서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그 자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세상이 교회의 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교회, 진리를 말하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는 성도, 참된 것을 행하는 한 각각의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교회 일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본, 바로 그것이 발씻김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지요. 힘이 있는 자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들어오면 포근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행한다고 사랑을 놓치면 안 되고 사랑을 행한다고 참된 것을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한 것을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기록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에도 이야기하기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의 분량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형편, 직장, 재정, 자녀, 남편, 아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쓰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과 교회 안에 있기만 했는데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의 소문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행하기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 일하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나를 통해서 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꿇려진 그 무릎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낮아진 곳에서 예수님은 높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 줄이면서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727년 모라비안 신앙 공동체 위기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300명가량의 체코 동부 지방의 모라비아에서 독일로 피난하여 이주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22년 이들은 예배드릴 곳이 없을 때 진센돌프의 백작은 자신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 영지에 그들이 모여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1727년 5월 12일 그들에게 분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진센돌프 백작은 그들에게 3시간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제목은 성도의 연합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들에게 강한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사랑으로 생애하기로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 24시간 연속 중보 기도의 모임을 그들이 100년이 넘도록 지속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1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존 웨슬레이를 감동시켜서 감리교회를 탄생시킨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성령의 역사의 축복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센돌프 백작은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이 이미 내 마음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은 그 백작의 믿음같이 공유할 때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연합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고 그 영을 체험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 영을 체험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이지만 걱정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내 설교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잘 받아줄까? 내가 교인들에게 실수는 하지 않을까? 혹시 말할 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등등의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내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제 나의 관심은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는 우리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 온전한 참된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것을 행하며 또한 그 사랑도 놓치지 아니하고 사랑을 행하며 참된 것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영적인 교회, 우리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진 교회 될 수 있게 모든 이 믿음의 교회들에게 주여 연합의 영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